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사진 한 장을 볼까요? 하늘이 참 곱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날엔 야외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또 따로 따뜻하고 구수한 차 한 잔 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돌아오고 싶습니다. 계절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을 고르라 그러면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세 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기독교 경건 문학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15세기의 수도사 토마스 캠피스가 경건 생활의 지침서로 1427년에 편찬한 책이에요. 약 50개 이상의 언어로 600년 동안 번역이 되었는데 지금 얼마만큼 출판되고 있는지는 모를 정도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험 극복에 대한 지침 가운데 몇 문장을 좀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마치 키가 없는 배가 파도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것과 같이 부주의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쉽게 팽개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불이 쇠를 증명하듯이 시험은 공의로운 사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시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시험과 역경을 애써 피하려 들지만 일상생활에서 작은 시험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나가면 커다란 시험이 닥칠지라도 교만하게 자신에게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본문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처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한 장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했어요. 지금 여기 여기 아래에 보이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해서 저쪽에 터키를 지나서 또 유럽, 마게도냐, 아테네 이런 데로 지금 가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보면 터키를 지나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해서 쭉 돌아오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니까 그리스죠, 헬라인의 경건한 무리들이,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그리고
적지 않는 귀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바울 일행을 따라오는 결실을 맺었어요. 상당한 전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유대인들의 공격이 거세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옆 도시 베레아로 피신을 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창립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시기해서 유대 사람들은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집을 습격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내어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고 찾았죠. 찾지 못하자 성도 중 몇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갔느냐? 시청으로 간 거예요. 시청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소한 거죠. 천하를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시청 앞에서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막을 좀 볼까요? 천하를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소의 내용,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 일행이 기존 질서의 전복자로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죠. 문제는 유대인들의 핍박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신사참배에 맞서야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 저항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항만 하면 괜찮죠. 근데 그때 사회가 황제 숭배와 직장 취직과 그리고 먹거리를 얻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취업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신앙을 버리라. 어떤 기회냐?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이것을 거부하면 로마로 데려다 특별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로마인이 아니면 즉시 처형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선포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베레아로 쫓겨날 정도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황제 숭배의 박해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교회가 이 박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눈물 겹도록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언급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없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은 세상의 변화에 맞서 신앙을 몸으로 실천 그리고 구현해 갔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영감을 주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의 변화 속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라고 칭찬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시간을 내고 지갑을 열고 몸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박해와 핍박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신앙적 삶을 지속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태도를 견지한 거죠.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레디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마주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을 주는 사장의 명령을 쉽게 거절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의 역사를 쓰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경쟁하던 두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A라는 가문에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식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잘 대접하면서 막 자기 가문에 그 교회에서 공로를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일 B 가문에서 목사님 또 식사 함께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A 가문도 막 디스하면서 뭐 자기 가문이 막 열심히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곤란했지만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속한 어떤 조직이나 그 서클의 보호막, 우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취직의 문이 닫힌 그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안전판이 되었던 황제 숭배에서 자신들의 태도를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를 주목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 실천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경배하였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도시의 제사에 참석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 결단이 사회 공동체와 관계를 불편하게 했죠. 신앙으로 인해 자신들이 속한 문화, 정치, 사회, 종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아픔과 핍박을 견디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삶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나 개인과 교회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인류와 전 피조물의 운명이 드러나 있는 고백,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코로나 상황도 주님이 뜻이 계실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주인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위도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물도 주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은 성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이 확실한 고백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하였고 직장 생활을 하였고 사회 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핍박,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강요와 박해, 이런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3중 4중의 고난 속에서 그들은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갔습니까? 바울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넘치는 감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뒤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대단하고 여러분 정말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어두운 속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시대를 견인해가는 빛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확실성이 무엇이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경우는 다르지만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는 서서히 낯선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민낯을 다 보여주었고 교회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권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새롭게 알려줘요.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인이 하나같이 뼈저리게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증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새로움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한가요? 바울 일행을 말해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도리가 없이 그 도시에서는 이색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부당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확장을 통해 그들은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이식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우산 아래에 존재하는 미미한 존재, 점을 찍어도 모자랄 그 미미한 존재였던 이 공동체가 여러분 그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켜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밀가루 반죽 안에 있는 작은 누룩이 이 모든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이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임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만의 신앙 고백으로 마치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빅토리아와 여왕 시대인데요. 그때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이유는 선박 제조 기술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 만든 배를 보면 특이한 장치가 눈에 띕니다. 커다란 두 개의 나침판이 배에 있어요. 하나는 갑판 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돛대 위에 있어요. 커다란 두 개의 나침판이. 한 번은 대서양 한복판을 항해하던 선장이 이 돛대 꼭대기의 나침판을 살펴보고 내려오는데 한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왜 이 배는 두 개의 나침판을 갖고 항해합니까? 그리고 굳이 위태롭게 저 꼭대기에 매달아야 하는 무슨 까닭이라도 있나요? 이에 선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듯이 이 배는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갑판 위에 있는 나침반은 간혹 쇳조각들의 영향으로 고장을 일으켜 제대로 방향 표시를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돛대 꼭대기의 나침판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끄떡없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노선대로 항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돛대 꼭대기에 나침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위의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이 제 기능으로 항해를 돕던 나침반과 같은 그런 기준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야말로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순천 동명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지역 안에 그리고 이 민족 안에 참된 자극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